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9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이죠. 아버지 보좌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4장의 본론 부분이 3절 하반절에서 8절 하반절까지인데 뭐가 나오고 있죠? 보좌 주변에 6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앞부분에 새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에는 이제 뒷부분에 새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버지 보좌 주변의 첫 번째 모습은 무지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보좌에부터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보좌 주변에 7영이 있고 5번째 유리바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내생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 주변에 이제 네 번째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좌 앞에 불타오르고 있는 7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불타오르는 7등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7영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7등불이다. 등불. 그러면 그 보좌 앞에 타오르고 있는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면 왜 불타오르고 있다고 그랬고 왜 7영이라고 그러고 이거에 관한 어떠한 신구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 보좌 앞에 이제 7영. 자, 보좌 앞에 이 7영을 지금 뭐라고 그랬죠? 불타오르는 7 등불이다. 그럼 이 불타오르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선 이제 구약적 의미를 살펴보죠. 구약적 의미를 보면은 이제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자, 스가랴 4장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죠.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그러면 이 스가랴 4장의 하늘 성전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키포인트는 바로 7등잔이죠. 7등잔. 자, 여기서 스가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7등잔. 자, 그러면 이 7등잔의 의미가 뭔가? 7등잔의 의미에 대해서 자, 스가랴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자,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땅에 두루 다니다. 두루 살핀다. 두루 다니는.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온 땅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좌 앞에 7영은 불타오르는 7등불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 스가랴 4장에서는 하늘 성전의 모형에서 7등잔인데 7등잔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성취가 바로 보좌 앞에 7영 불타오르는 7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취의 의미가 있는가? 자, 1장 4절에서는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그랬죠. 자,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에 어떤 말이 있죠? 보좌 앞에 7영. 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보좌 앞에 7영이다.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에게 몇 눈이 있죠? 7 눈이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에 있는 그 7눈이 무엇이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온 땅에. 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자,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7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 7눈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다 성령이죠. 자, 1장 4절에 보좌 앞에 7년 성령입니다. 어린 양이 7눈이 있고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여호와의 7영. 그러면 이 스가랴 4장 10절에 나와 있는 7등잔도 성령인데 여기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여호와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결합해 보면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보좌 앞에 7영 불타오른 7등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왜 불타오르는 7등불이라고 그런 것인가? 자, 여기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그러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가? 온 땅을, 온 세상. 여기서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 온 땅이라보다도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7눈이니까 밝히 보는 전지의 눈이죠. 밝히 보는 전지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구원 사역. 두 번째는 이제 심판 사역.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사역은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이죠.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은 일곱 번 심판한다. 그 말은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 심판.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의 사역. 그거를 누가 하신다? 성령 하시는. 자, 불타오르는 7등불이에요. 불은 심판의 이미지죠. 누구를 심판하느냐?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온 세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심판의 이미지예요.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7등불이라 그 말은 완전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7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좌 앞에 7영 불타오르는 7등불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의 이미지는 스가랴 4장이고, 자, 신약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시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불타오르는 7 등불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니까 불타오르는 것이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니까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 등불이 되는 거죠.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버지 보좌 주변의 6번째 모습 마지막입니다. 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앞과 뒤에, 앞에도 뒤에도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었다. 자,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뒤에는 못 보죠. 그런데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전지성입니다. 밝히 보고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밝히 보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밝히 보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과 뒤에 가득한 눈,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전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아는 그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같다. 자, 둘째는 송아지 같다. 셋째는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네 생물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보좌 가운데 있었고 보좌 주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송아지고 셋째는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자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그룹이라는 천사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나오는 그 그룹이라는 천사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자, 우선 보겠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짐승 중에서 왕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중에서 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이나 독수리는 뭐의 대표입니까?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짐승의 대표, 독수리는 새의 대표, 송아지는 온유와 유익의 이미지. 자, 황소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온유합니다. 또 소는 참으로 유용하죠. 일꾼으로도 유용하고 짐을 나르는 데도 유용하고 나중에 소를 잡으면 소의 가죽이나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유용한, 쓸모있는 그런 이미지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이거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죠. 지혜의 이미지죠.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같은 거, 또 날아가는 독수리, 이거는 피조물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이나 10장이 나오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 자, 그러면 왜 에스겔 1장과 10장이 나오는 그런 그룹이라는 천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피조물의 근원, 피조물의 위치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의 근원, 피조물의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진정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이 살아가는 그것은 비록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66권이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서 4장만 바로 피조물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피조물의 원래 위치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에서만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 주변에서, 아버지 보좌 가운데에서, 아버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또마서 8장 19에서 22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왜 탄식합니까? 피조물의 위치는 이렇게 하늘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아담 범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얼마나 피조물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마서 8장 19, 22절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임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는 하늘 성소다. 하늘 성소라 그 말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기본 전제 가운데에서 이 네 생물이 피조물의 대표로 거론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그룹이라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자, 5장 11절에서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이 보고 들으니까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생물이 천사가 되면 천사가 있는데 또 천사가 있는 거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24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입니다. 이 세 그룹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 그게 24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한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세 그룹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본연의 위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4장 8절 8시서부터 9절에 바로 내 생물들의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들어보죠.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변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7장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그룹의 피조물들이 아버지 보좌 주변에 거하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생물. 자, 또 이 네 생물들이 그들의 하나에 대하여 하나니까 각각이죠. 그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가 있다. 6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와 그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아까 어디에 나왔죠? 자, 6절에 보면 내 생물의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앞과 뒤에 가득한 눈들은 전지성이라고 그랬어요. 밝히 본다고 그랬어요.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밝히 보는 거예요. 모두 다 보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심판이 나오죠. 그 인심판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 네 생물들이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 네 생물들이 심판의 도구로 이용을 당할 때, 이용이 될 때, 그럴 때 앞뒤에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밝히 보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어디에 있어요? 자, 그 주변과 그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이 6날개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6날개의 이미지가 뭔가? 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스랍이라는 천사도 6날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6날개의 이미지나 또 그 주변과 그 안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이 이미지나 같은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에 눈은 밝히 보는 전지성이고, 또 주위와 그 안에 눈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속하게 행하는, 자, 이 6날개도 바로 그런 의미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그렇게 밝히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이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8시에서 9절은 이제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드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생물들이 밤과 낮에 휴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현재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생물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의 본래 위치가 하늘이에요. 아버지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야말로 피조물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조물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디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자, 이렇게 피조물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사탄에게 쓰임을 받지 않고 악의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쓰임받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마서 8장 19에서 22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이다. 자,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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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호엔, 호온, 호에르코메노스라고 그랬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봤죠. 어디서 봤죠? 1장 8절에서 봤죠. 자, 1장 8절에서는 호온이 먼저 나왔죠. 이것만 순서만 바뀌었죠. 호온, 호엔, 그 다음에 호에르크메노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호엔이라는 것은 영어도 지금 was로 번역을 했죠. 이거 지금 헬라어에서는 미완료입니다.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계셨다. 그 다음에 이 오는 분사인데 현재 시제죠. 현재 계신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셨고 현재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러면 제가 1장 8절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이 지금 n이나 on이나 영어로 보면 다 n이나 on이나 영어로 보면 다 뭐죠? 이 n도 그렇고 on도 그렇고 다 뭐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비동사로 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계셨던 분, 계속적으로 계셨던 분, 현재도 계시는 분,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저 1장 8절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지금 이 n이라는 거나 이 n 그 다음에 on이라는 거나 이게 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호엔, 호온 하는 것은 과거에 계셨고 현재도 계신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했죠. 에흐예. 자, 이 에흐예는 헬라어로 하면 이거는 에고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흐예를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영어로 하면 간단하죠. I
am이죠. I am. 영어로 하면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에 I am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I am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항상 현재 하나님이죠. 우리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비동사로 표시하고 있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그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에흐예 아셀 에흐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에흐예예요. 에흐예가 뭐냐? 에고에임이고 아이엠이다. 아이엠의 의미가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 조금도 변함이 없죠.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에흐예다, 에고엠이다, 아이엠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계셨고 현재도 계시는 분, 그런데 또 미래적인 의미로 장차 오실 분, 에르코메노스, 장차 오실 분 해가지고 에르코메노스 그랬죠. 장차 오실 분, 에르코메노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장차 오실 분은 is to come인 그랬죠. is to come. 그래서 장차 오실 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동사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비동사로만 표현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분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동성이다.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계속적으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역동성이죠. 그래서 이 에르코메노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생물들이 이제 어떻게 또 찬송을 드리는가 다시 나오고 있죠.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9절이죠. 9절에서 자, 그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또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자, 보세요. 자, 내 생물들이 이제 드리는, 자, 8절에서 첫 번째 찬송을 드렸고, 이제 9절에서 이제 두 번째 내 생물이들이 또 찬송을 드리는데, 어떤 찬송을 드리는 것인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다.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지금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순서가 이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영광, 존귀,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티끌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자만이 그 하나님께 존귀를 올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같고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하게 여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심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들에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영광의 하나님께 존귀를 올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영광, 존귀, 감사 이 순서로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 생물들이 이렇게 영광, 존귀,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데 어느 분께? 보좌에 앉으. 자, 아버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자, 보좌는 권세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 운행하시고 또 아담 범죄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 창조의 권세, 운행의 권세, 섭리의 권세 모든 것의 근원, 그 파워의 힘의 근원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심판의 권세도 여기서 나오고 구원의 권세도 여기서 나오고 창조의 권세도 여기서 나오고 능력의 모든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시면서 번역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실 때 여기도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영원토록 사신다고 그럴 때 영어도 니브죠. 그러면 이 니브의 개념, 우리말로 살아계신다는 이 개념을 뭘로 생각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존티는 이거는 분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동사 원형이 뭐냐? 좌우죠. 좌우. 영어로는 니브죠. 그러면 이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우리 번역해 보면 살다죠. 살았다. 이거 명사형은 무엇입니까? 명사형은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조에죠. 조에. 자, 자오, 리브입니다. 명사로 보면 라이프인데 조예죠, 조예. 그러면 이 자오나 이 조예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면 이렇게 건너가기 쉽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할 때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그 살아서도 바로 이 좌우죠. 어떤 의미로서 살아서인가? 그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바로 살아서죠. 이 살아서라는 개념은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할 때 이 자오, 이 조의 개념, 리브 라이프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사셨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처럼 사람이 사는 의미는 뭐예요? 호흡한다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데 우리처럼 무슨 호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올린다는 그 의미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살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가 뭔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거죠. 그럴 때 좌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올 때 이 존티 분사인데 동사 원형은 좌우고, 좌우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로들이 엎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 하는가? 그들이 경배합니다. 또 영원토록 사시는, 여기도 존티가 나오죠. 자,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올리니까 거기에 질세라. 이제 24장로들도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어떤 찬송을 올립니까?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자, 그들이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자, 누구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엎드리다, 경배드리다, 이것이 지금 제가 그래서 번역도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제를 보면 동사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러면 아까 천사들도 9절에서 내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다, 그 올리다라는 그 동사도 미래입니다. 그러면 내 생물도 그 동사를 미래로 했고 24장로도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도 미래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미래에 속한 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거를 미래 시제로 쓰고 있는가? 이것은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과거 용법이 있는데, 그 미완료 용법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용법을, 바로 히브리어의 미완료 과거의 용법을 바로 여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제상으로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계속 반복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이제 벗어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면류관이라 그 말은 그들 자신의 영광이죠. 그들 자신의 영광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합당하다. 자, 우리 주 하나님은 합당하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송의 그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우리 하나님, 헬라어로 보면 호 큐리오스 카이 호 데우스 헤몬 그랬는데, 요한이 특별히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라틴어로 자신을 이와 똑같이 섬기도록, 부르도록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퀴리오스는 도미니우스죠. 라틴어로 이 퀴리오스는 라틴어로 도미니우스. 그 다음에 카인은 라틴어로 에트. 그 다음에 데우스는 라틴어로 그냥 데우스, 그냥 그렇죠. 데우스. 그 다음에 이 지금 해모는 라틴어로 노스터. 그러면 라틴어로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하면 이 헬라어로, 영어로 보면 로드, 갓, 아워죠. 그러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 호 퀴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헤몬. 우리 주 하나님. 누가?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핍박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24장로가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라틴어로 그들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라틴어로 똑같이 도미티안 황제를 불렀던 것을 똑같이 헬라어로 적용해서 호 퀴리오스, 카이, 호 데오스, 헤몬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책망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무엇을? 만물을. 그리고 그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었다. 이건 미완료죠. 과거 어느 시점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또 이거는 만물이 창조되었다. 여기는 하나님이 능동으로 창조되었다. 여기는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능동으로 창조, 여기는 피동으로 창조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그 구조를 보면 A, B, A'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절은 교차대구법으로 볼 때 주제절은 B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의 창조든 만물의 보존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존,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